오늘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한 가정을 한 어떤 혈연으로 맺어진 어떤 집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의 가정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작은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은 천국. 저 유아실 잘 들려요? 예. 작은 천국이라. 그러면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은 오늘 이 시편 128편의 앞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가정들은 성전을 올라내리면서 성전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 노래하고, 그 노래가 뭐예요? 기도의 노래, 또 찬양의 노래,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노래, 아멘 좀 해봐요. 헌금하면서 헌금의 노래, 귀한 거잖아요. 그 노래를 끊임없이 성전에 올라다니면서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작은 천국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살 때에 어디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행복을 찾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쉼을 얻고 행복을 찾느냐? 그것은 오늘 성경 1절에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뭔 답을 내리느냐? 복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감정적인 복이 아니라, 흥분적으로 기뻐하는 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는 이런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정의 복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은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행실을 보고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자녀들은 그 흔적을 보고, 부모의 신앙의 흔적을 보고 그 자녀들이 걸어가는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따라오는 것은 없어요. 부모의 신앙 생활을 보고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은 부모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11조 생활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르는 것 같아도 뒤에서 다 보고 자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르친다는 것은 언어로,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질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보여질 때,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뒤를 보고 그 길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그 먼 길에서 20리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그때는 차도 없었는데 그 길을 가서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저는 그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고 따라오다가 목회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길잡이가 되는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보고 목사 되라, 너희가 앞으로 신앙을 잘 가지라 잔소리 안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내가 안에 살아있을 때 정말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정말 어릴 때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나는 교회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맨날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렸죠. 수요 예배 드렸죠. 금요 예배 드렸죠. 주일 1부 예배 드렸죠. 2부 예배 드렸죠. 저녁 예배 드렸죠. 목장 밤 11시, 10시까지 했죠. 새신자 교육 했죠. 장례 예배 했죠. 그때 결혼 예배 드렸죠. 예배를 보면 뒤돌아서면 예배예요. 뒤돌아서면 예배. 그것을, 그리고 애기들 이렇게 보살피면서,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냥 보고 온 거예요. 너 신앙생활 잘하라, 뭐 잔소리 한 번을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보고 따라오면서 자라오면서 정말 신앙을 잘 가지게 되었고, 또 그리고 나는 목사 되란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길을 따라서 또 목사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라오면서 성전을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서처럼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은 안 해도 자녀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 큐티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가정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두 번째의 복의 근은, 축복된 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부부가 경외해라. 부모가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교회에 드나들면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향하여 노래하고 춤을 춰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가정 중심입니다. 가정 중심. 3절의 상반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네, 여기까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풍성하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안방에, 안방은 뭐예요? 가정의 심장부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어요. 그죠? 심장이 뛰어야 살아요. 여기 심장 수술한 우리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호흡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은 안방에서, 부부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냐? 당신은 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부부와 아내와 남편은. 그러니까 복은, 나는 우리 집 가정의 복은 당신 아내 때문에 복이 왔어. 또 아내는 당신 존경하는 내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이 왔어. 할렐루야.
그리고 안방에서부터의 사랑을, 그 사랑을 나누고 앞방에서부터 사랑의 노래와 말씀의 노래와 이런 것들을 부를 때에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그 안에는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하도다. 여러분, 부모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이런 가정 안에서의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서라 할지라도 샘이 솟는 포도원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원수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부가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이요,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이요, 당신은 나의 선물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때에 그 사랑이 안방에서 흘러나오고,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에 그 평강이 뭡니까? 거실로 흘러나와 자녀들 방으로 흘러가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불안하고, 언젠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헤어질지도 모르는, 다 속이 있어요. 야, 나는 어떡하지?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지. 야, 내가 이제 장년만 돼봐라, 성인만 돼봐라. 여러분, 자녀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을 안방에서 나누고 심장부가 얼마나 건강하게 뛰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격이 거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인격,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사업을 할 때부터도 그랬고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나를 만난 사람은 언제든지 축복된 사람이 돼야 된다. 가정에서 아내가 나를 만나면 아내가 축복이 돼야 되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나를 만나면 자식이 축복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성도들도 나를 만난 성도들은 축복이 돼야 되고, 아멘 좀 해봐요. 크게. 우리 성도들이 나를 만나는 순간부터 축복이 돼야 되고, 아멘. 제가요, 사업할 때도 나를 만나서 보러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변해요. 내가 젊을 때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대 이때 나 대학 안 나와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해갖고 사업에서 성공을 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 나도 이렇게 전부 다 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보고 도전을 받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내가 목회한다고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에게도 행복을. 그래서 우리 아내는 항상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좀 일주일 내내 내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요. 나는, 야, 이번에는 또 이것이 또 들어오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이번에는 또 들으니까 또 다른 게 생소하게 또 떠오르네. 아, 좋다. 나는 너무 좋아서 행복해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 당신은 참 행복해서 좋겠어. 자기 설교를 듣고 자기가 저렇게 행복하니 참 좋겠어. 당신을 존경한다고 저한테 핀잔을 준 게 아니라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나서 더 듣는 거예요. 핀잔을 주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 들을 때에 숨어서 더 듣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듣는 것을 보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고, 나는 그래서 설교할 때 힘이 나고. 저희 집사람은, 다른 교회 사모들은 설교하고 내려오면 왜 당신 이렇게 설교했냐 막 바가지를 긁는데요. 그런데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단 한 번도 바가지를 긁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존경받는, 정말 그래 왔거든요. 은혜 받을 만한가요? 우리 집사람도 은혜를 잔뜩 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59점이라는 그 신앙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정말 그 책을 보면 야, 신앙이 바르게 섰다. 한 가정의 부부 목사로서 아내를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운전 연습을 시키면은 막 싸우고 이혼 단계까지 가고 막 싸우고 안 한대. 근데 나는 운전 연습을 시킬 때도 나는 내 아내가 잘 배워서 나한테 더 꼼꼼하게 배워서 사고가 나지 기뻐요. 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잘 가르치면 앞으로 사고가 안 날 것이고, 잘못 가르치면 사고가 날 것이고, 그 기쁨으로 가르쳐.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나를 만난 자는 행복해야 된다.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한 번도 내가 목사 되라고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본을 보이고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냥 그렇게 해왔더니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어느덧 성장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녀가 부모의 신앙생활, 안방에 심장부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보고 자녀들이 안심을 가지고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고 믿음이 바르게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집은 당신 때문에 복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복입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당신 때문에 복이고 당신 때문에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복입니다. 자녀들은 뭐예요? 우리 부모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나를 낳아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의 천국은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천국은 절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안방에서 여러분 포도즙과 포도원과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향기로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가 먼저 경외하라. 본을 보여라. 그러므로 가정의 심장부인 안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자녀들에게 그 향수가 흘러 넘쳐야 된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행복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행복은 3절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뭐예요? 올리브를 내는 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는 어릴 때 심어 놓으면 정말 자라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뿌리를 내리고 해서 오래 이 뿌리를 내리고 잔뿌리를 내려서 큰 나무가 되면은 거기에서 올리브 열매가 맺힙니다. 맨날 올리브 열매를 매날마다 따서 매년마다 따서 기름을 짜내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올리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이 심어진 것 같아도 이것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기름을 내기 시작하면 수백 년 동안 기름을 내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풍요를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도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도다. 이것은 뭔 말이에요? 지금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감람나무와 같이 처음에는 더디게 자라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린 감람나무와 같도다. 그들이 자라고 자라서 한 대, 두 대, 세 대, 100대, 1000대를 걸쳐서 여러분 그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기름으로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린 감람나무와 같도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식탁에 앉을 때도 또 어디 커피 마시러 자녀들과 갈 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요새는 어디 커피숍이나 또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보면 저 가족 같아요. 가족 같은데 전부 다 이 핸드폰 보고 일하고 있어. 말도 안 해. 뭘 두드려 쌌는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큐티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봉사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 감람나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가 자라서 기름을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을,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그 기름진 것이 여러분들 자녀들과 수천 대 수만 대에 부욕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식탁, 여러분들의 교제가, 여러분 그 열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가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줄기를 내고, 그 경외하는 데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랑하는 줄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린 줄기에서 또 이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자녀들이 아닙니까? 이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뿌리를 내리고, 서로 안방에서 사랑함으로, 심장부가 뛰어므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줄기를 내고, 그 줄기가 내어서 그 줄기가 안방에서 흘러나와 온 가정의 향기가 되어 자녀들이 그것을 먹고 자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에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냐? 부부예요. 부부도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줬.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자기가 골른 결혼한 사람은 딱 한 명.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내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 수백 명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딱 하고 나면 한 사람의 결정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격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나에게 준 선물 얼마나 귀해요. 선물은 여러분 오늘도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 이 선물은 교회에서 준 건데, 야 목사님이 양산과 우산 겸용이라고 그랬어. 야 그러면서 여러분 쓰고 나면 싹 닦아서 어디다 넣어놓고, 선물은 여러분들이 아내를 선물로 받았으면 아내를 다 쓰담 그냥 이뻐하고 두들겨주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신이 돈 벌어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요. 아멘 좀 해봐요. 당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여뽕. 아니야, 당신이 우리 가정을 지켜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고, 얼마나 당신은 믿음의 내 아내야. 야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겠어. 여뽕 사랑해. 아멘 좀 해봐. 여러분 이게 돼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뿌리가 되고, 그리고 서로 가정에서 안방에서 사랑이 흘러나와 줄기가 되고, 거기에서 줄기가 되어서 잎이 나고 싹이 돼서 열매를 맺고, 이것이 수천 대까지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감람나무의 숲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람나무의 숲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교제가 끊임없이 흘러넘쳐. 핸드폰의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 웃음이 나네. 이놈의 핸드폰 어떤 때는 운동할 때도 어떤 사람은 핸드폰 보고 운동해. 무슨 운동이야? 내가 그래 속으로 야, 운동하려면 좀 내려놓고 그냥 정신이 맑게 그냥 해. 운동할 때도 핸드폰, 밥 먹을 때도 핸드폰.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이제 성경 말씀도 항상 들어오면 한 절 읽으면 묵상하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삶을.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이게 있어. 그래서 이게 사물을 볼 때도 이 관찰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전부 다 다니면서 항상 관찰을 하세요? 나는 내 직업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나는 내 설교가 안에 들어있으면서 그걸 모든 것이 설교에 내 뭡니까? 이 자료가 된다. 내 안에도 내 마음을 몰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과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 할렐루야. 잠자다가도 깨우면 하나님 안에서. 어제 저녁에도 깨어나서 설교를 또 한번 보는 거야. 아멘 좀 해봐요. 응?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감람나무의 숲을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